늦은 비의 시대를 열어가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이젠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더 가까워진 게 분명한데 마음에서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대충회에서 재림교회 교리의 표현을 다듬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사항이 교회 지남에 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박한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imminent라고 쓰는 이 단어는 금방이라도 닥칠 듯한 급박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이 단어를 near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near는 잘 아시듯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매우 임박했던 재림이 이제는 그저 가까운 정도로 약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임박하다고 주장했던 우리의 노선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가깝다는 말은 두루뭉술한 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오는 손님들이 대구만 지나도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을 지나도 가깝지요. 그러나 임박하는 다릅니다. 손님들이 탄 차가 이제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차가 아파트 정문을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손님들이 집 대문이나 현관에 들어오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찬미, 우리 재림 찬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1844년 이전까지 재림은 그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예언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것이 아니라 임박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복음만 다 전해지면, 언제든지 성도들의 준비만 끝난다면 주님은 이제 곧바로 오십니다. 그런데 1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임박한 자세로 재림을 기다리던 우리가 왜 이제 와서 가깝다는 말로 여유를 부리게 된 것입니까? 나름대로 예상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아직 좀 멀었다고 느낀 것일까요? 여러분, 계산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쯤 오실지 저울질하는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재림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성은 살아있지만 미래로 여기는 사람의 영성은 죽은 것입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인간의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박하다는 그분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재림신자들의 열성이 식어버렸습니다. 지연돼 보이는 시간 속에서 어느새 돈이 재림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평안함이 종말을 경고하는 기별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씩 외쳐지던 재림의 구호도 이제는 자꾸만 사라져갑니다. 때는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값비싼 칼을 가지고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강 한복판에서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이 사람은 얼른 주머니 칼을 꺼내서 칼이 떨어진 그 자리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표시를 했으니 나중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배가 반대편 언덕에 닿자마자 그는 표시를 따라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칼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놈이라고 깔깔대며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림의 이정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서도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리를 기억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리는 책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현대 진리는 이론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머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실천이 결여된 신앙은 배에 표시한 칼 자국과 같습니다. 칼 자국만으로는 칼을 찾을 수 없었듯이 기억하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교리만으로는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강물에 빠진 칼은 즉시 찾아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회복은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물에 배가 떠내려가듯이 시간도 기회도 인생도 세상의 강물에 떠밀려 사라져버립니다. 뒤늦게 돌아가려고 노력해봐도 열차는 이미 떠나고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기회를 다 낭비한 후에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마침내 돌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서와 유다입니다. 둘 다 지난 과거를 후회했고 결과를 되돌리고 싶었으나 남은 기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살아보겠다고 성전의 제단불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는 구원을 붙들고 씨름했지만 그의 회개는 가짜였고 용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도 내년도 아닌 바로 오늘 말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입니다. 지금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더 크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은 내일도 기회를 얻고 모레도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회개하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루는 사람에게 약속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44년부터 재림은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현재의 신앙과 14만 4천의 신앙이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당장은 필요한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신앙은 바로 오늘의 신앙입니다. 1844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재림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며 특별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이세 기록에 의하면 이 기간 안에 사는 진실한 재림 성도들은 먼저 잠들게 되더라도 14만 4천과 함께 서게 됩니다. 그들은 야곱의 환란이 끝난 직후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기간에 특별부활로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은 14만 4천과 함께 서서 하늘에 펼쳐지는 두 돌비, 즉 십계명의 선포를 목격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됩니다. 또한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럼 특별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에게 그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이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서신 143, 1903년입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재림교회 초창기에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가 인을 받았으며
14만 4천과 함께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증언들은 그때가 바로 특별부활의 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온다. 그때엔 공중에는 겹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대쟁투 637페이지입니다. 특별발로 잠든 재림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시기는 재림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미리 알려주실 때 그들은 14만 4천과 함께 서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14만 4천인과 특별부활로 일어난 모든 재림 성도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지켰습니다. 다음의 증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안식일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메아르쳐 나가기까지 잠깐 멈추시곤 하였다. 책임문집 285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킨 모든 신자들은, 다시 말해 1844년 이후에 이 믿음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부활을 통하여 죽었을지라도 14만천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재림의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는 특별한 증인이 됩니다. 대속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잠들지라도 14만천과 함께 서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이며 믿음의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14만 4천의 신앙은 오늘의 일이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리뷰 1905년 3월 9일자입니다. 1905년에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목표라면 100년이 더 지난 이 시대는 더욱더 더 모든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14만 4천이 현재적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후대로 미루고 있을까요? 그 심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화로 성도들의 믿음이, 열성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주제를 무겁게 여기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을 회복하고 옛 지계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14만 4천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복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자주 가혹하고 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간해서 이 주제를 듣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제는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매우 큰 능력을 주는 주제입니다. 14만 4천은, 이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자리이며 은혜와 복음이 충만한 주제입니다. 1등만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밤새도록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갈망하는 야곱의 씨름 속에서 그를 꼭 붙들고 계셨던 분, 그를 안고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서는 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14만 4천의 기별은 모두를 위한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인류가 다 14만 4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14만 4천이 소수인 것은 소수만 부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를 초청하셨으나 소수가 온 것이지 처음부터 적은 숫자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14만 4천의 영광에 합류하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초청을 보내야 합니다.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혼인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강권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의 잔치에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들리는 은혜의 찬송가를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에만 골똘하여 잃어버린 세상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산으로 피신하여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14만 4천의 교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교리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14만 4천인들의 마음은 진정한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동정심과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 구원과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평화는 교회가 아니라 저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조차 잃게 됩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죄인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도전하는 모든 신자들은 분명히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잃어버린 양들이 헤매고 있는 곳,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이 시대의 14만 4천은 복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와 맞닿은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속죄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속죄는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나무는 이타적인 삶 속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구원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구원에만 천착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은 진리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타인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모세처럼 자신의 구원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마음이며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창조해냅니다. 이기적인 본성 속에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14만 4천은 바로 이러한 기적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14만 4천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결한 사랑으로 자기를 헌신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깨우고 경고하는 일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의 심장입니다. 14만 4천은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그 사랑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들이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최종의 군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